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235면입니다. 1235면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신바벨로니아는 나라를 세워서 거의 한 86년 정도 나라를 유지하는데요. 우리 조선은 500년이죠. 그렇지만 5분의 1밖에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신바벨로니아 그 원래는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을 세웠고, 그 바벨론 나라를 확장한 것은요, 두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의 43년을 통치합니다. 86년 중에서 절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하는데, 이 통치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 신바벨로니아를 아주 제국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수르 나라를 쳐서 이기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키고, 그리고 애굽을 집어삼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를 전부 다 제국을 통일해서 신바벨로니아를 만드는데, 그 신바벨로니아 도시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상류에 그 물을 끌어넣어서 큰 도시를 만들고, 거기다 왕궁을 만들고, 성을 사각 반듯하게 만들고, 그 밖에다가 해자를 파고, 그 지금도 그 바벨론 성이 그 모래 밑에 5m에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이 가서요.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거기에 발굴을 하고 있고, 고대 바벨로니아의 역사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자료들에서 이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네부가자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세계사에서는 어쨌든 우리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세계사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1, 2, 3, 4, 5장 이렇게 넘어가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오늘 3장과 4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나라가 좀 서는 것 같다가 또 말을 안 들어서요,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세 사람을 또 잡아다가 또 불을 태우려고 하다가 나중에 또 충격을 받고 변화되고, 또 다니엘의 말을 듣고 좀 믿음이 좋아졌다가 또 교만해서 금신상을 섬기다가 나라를 다 빼앗기고 짐승처럼 저 땅에 가서 흙을 파고 살다가 다시 왕위를 복귀하고,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끝에 가서 인간 나라를 내가 이 신바벨로니아를 만들어서 다스리는 내가 천하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간증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뭐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그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그런 게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교만한 세계를 다 제패한 제국의 왕을 하나님께서 지금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변화가 됐어요. 세계사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다니엘서 3, 4장을 건너가면은 이 신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겸손해진 그런 내용,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걸요 3번 정도 맞고는 그 다음에 간증을 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 고대 사회는 신은 곧 아니죠, 왕은 곧 신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건 맞는데 자기 꿈을 해석에 1, 2장에 자기 꿈을 해석이 안 돼 갖고 애를 먹었는데 다니엘의 꿈도 얘기해주고 해석도 얘기해주는데 다니엘을 청리로 세워서 다니엘의 하나님 뭐 찬양할지로도 하고 그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인사하고 해놓고 총리로 세워놓고는 그 다음에 오늘 3장에 보면요 여전히 바벨론의 신 마르둑 금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절하게 하는,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은 하는데 그 다음에 아직도 섬기는 데까지는 못 가요. 그러면서 금신상에게 절하라 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 안 하죠. 여러분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큰 세계사 가운데 신바벨로니아 두 번째 왕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바벨로니아는 나라를 여러분 머릿속에 세계사 속에 있으니까 그걸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왕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려고 몇 번이나 노력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때 여러분 그 다니엘이 총리죠. 그리고 다니엘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자기가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죠. 근데 아직도요 금 신상은 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니까 자기들이 제국을 통일한 힘은 그 마르둑 신 금 신상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잘 됐다고. 여러분 우리도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한테 예수님 전하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교만이 보통 교만이 아니죠. 그 여러분 제국의 왕을 전도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면요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폭은요 6규빗이면 3m야. 3m짜리 신상을 10층 아파트 높이로 세웠으면 어마어마하죠.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라는 평지에 세웠더라. 왜냐하니까 주변 나라에서 다 빼앗아 온 게 금, 은, 동, 철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걸 녹여서 만들었다. 얼마나 신을 섬겼으면 금을 가지고 다 만들었겠어요, 그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하여튼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낙성식에 참여하게 했다. 낙성식은 뭐죠? 건물을 지어서 완성해서 완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죠. 건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상이 다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이렇게 꽃을 탁 달고 술을 달은 다음에 그 이제 탁 땡기면 뭐가 위에서 막 내려오면서 그 낙성식입니다. 그 낙성식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장관과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금 신상의 낙성식에 다 참여해죠, 그죠? 그 안 하면 반역으로 보죠, 그죠? 예, 그래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와서 쫙 줄을 섰습니다. 이때 아마 다니엘은 어디 급한 볼일이 있어 갔는가 봐요. 그날 참석 안 했는 것 같아, 그죠? 그날 다니엘도 있었으면 절해야 안 해요? 다니엘 양반이 어디 총리의 일보로 갔는가 봐요. 자, 그랬더니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지금 왕명으로 명령하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행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만약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래 여러분, 절하면 살고 절 안 하면 풀무불은 뭐죠? 용광로죠. 씨를 녹이는 용광로 불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천도 막 2천도 3천도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행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다 절을 했는데, 어떤 갈대아 사람이 지 고개를 이렇게 가면서요 눈을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는 절하는 것처럼 하면서 저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하는가 안 하는가 딱 쳐다보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지도 절 안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의 어떤 갈대한 사람, 그 못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이 나와서 유다 사람을 참소했다. 참소는 누가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거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가서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부하죠.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행금과 악기를 다 소리를 듣거든 그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했고, 만약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고 왕이 명령했지요. 그걸 왜 했는데 왜 하니까 좀 전에 제가 그 절할 때 보니까 그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장관인데 말이죠.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조금 전에 낙성시할 때 절하지 아니하던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원래 이 세 사람을 추천받을 때 다니엘에게 추천받아서 장관으로 세웠죠. 그래서 알죠. 아니까 그래 원래는 그냥 한 번 딱 그렇게 하면요 풀무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총리의 친구들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그럽게 그죠.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딱 보니까요 이 총리 친구야. 그래서 그들에게 용서를 하죠.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금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그래 그게 사실이냐? 혹시 뭐 착각을 해서 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만 절하면 돼.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한 거. 원래 왕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왕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왕이 나서 가지고 그 큰 나라의 제국의 왕이 그래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기를 자 지금이라도 한 번 더 할 테니까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 소리가 나고 그 절하라 하면 그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리가 누구이겠느냐. 자, 그 여러분 줄을 치세요.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죽이면 죽고 그죠? 절하면 살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자, 지금 너희들이 내가 곧 신인데 내 말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는데 너희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리가 누구겠느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 여러분 기회를 한 번 더 준다고 하니까 그 참 입장이 지금 곤란하죠. 그죠? 안 하면 어차피 죽을 거고 그죠?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갈등입니다. 갈등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의 믿음이 한결 같은데 어느 정도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됩니까? 하고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죠. 하면 안 됩니다. 그 느부갓네살이여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했습니다. 왜 대답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왕이 그죠? 기회를 한 번 하라 10번을 줘도요 절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작정하고요 만약에 절하라 하면 죽을 각오를 했어. 그 신앙입니다. 딱 각오했습니다. 그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했는데 아까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기 손에서 그 이 세 사람을 건져낼 리가 없다 했죠. 근데 이 세 사람은요 그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 정반대된 얘기. 그럼 왕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회를 줬잖아. 한 번만 더 탁 인사하면 살려준다 했잖아. 그죠? 그런데 안 한대요. 안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왕이요. 그리고 만조 백관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여러분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요.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야 지금.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그 금신 상들에게 그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고요. 마음에 확정을 했어. 그럼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죠. 그 왕이요. 그 되게 많이 여러분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요. 나라도 크게 만들어서요. 자기 외에는 이 땅에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화가 많이 났죠.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그래 아까 전에 얼굴빛은 어떻게 했죠? 좋게 말했죠. 잘못 들은 것 같은데 한 번만 딱 절하면 된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 우리 또 총리 친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정을 했는데 왕이 그죠? 근데요 할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낯이 얼굴빛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화가 너무 많이 났어. 그죠? 그런데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하고요. 그 여러분 그 불을 붙이는 어떤 탄이나 아니면 여러분 나무를 더 많이 집어넣겠죠. 그죠? 그 기름 있는 나무를 집어넣어서 빨갛게 달구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령하여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도지사죠. 도지사를 체포해 가지고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집어 던졌는데 여러분 왕의 명령이 너무 엄하고 풀무불이 너무 힘이 뜨거움으로요. 그 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그 세 사람을 붙들고 불 옆에 갔는데 그 사람이 타 죽었어. 여기 보세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힘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을 태워 죽였어. 근데요 원래는 붙들고 미리 였잖아요. 그죠? 근데 안에 들어간 사람은 안 죽고 뒤에 붙든 사람이 죽었다니까.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죽었습니다. 그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떨어졌으면요 뭐 한 5분 10분 있으면요 다 타버리겠죠. 그런데 위에서 아마 보고 있었는 것 같거든요. 보고 있었는데 사람이 들어갔으면 타야 되잖아요. 근데 안 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높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그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몇 사람이냐 세 사람 아이가 하니까 맞습니다 왕이여 옳습니다 했더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아니 저거 보니까 상하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고 또 네 번째 사람 모양을 보니까 신의 아들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불 가운데 누가 같이 들어가셨죠? 네,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셨든지. 그 여러분 다른 사람은 세 사람은 얼굴을 아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요 그 신의 아들 모양 그런 사람 같지 않은데 불 같은 어떤 분이요 불 안에서 다니는 거야. 놀랬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요 믿음 없으면요 이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자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아궁이 입구죠. 불을 떼는 그 풀무불 입구 가까이 가야 돼. 왜냐하니까 먼 데서 보니까 확실히 자기가 안 보였던가 봐. 그래서 그 불 떼는 입구에 가까이 갔는데 그걸 악이라 그러죠. 자 거기 보세요. 그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입구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자 여러분 이게 지난번에 여러분 그 다니엘이 자기가 꿈을 꾸고 해석을 못 해가지고 괴로워 죽을 뻔한 적이 있었죠. 근데 다니엘이 왕이 꾼 꿈과 해석도 동시에 해준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게 다 풀렸죠. 그리고 총리로 세웠죠. 그때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왕이 한번 그런 경험을 하고도요. 그다음에 금신상 섬기는 거는 포기 안 하고 계속 하고 있다가 그리고 금신상 낙성식에 절하라 해가지고 절 안 한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가지고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그 사람 체포해 갖고 끌고 가서 밀어 였는 사람은 타 죽었는데 세 사람은 안에서 안 타 죽고 또 신의 아들 같은 분이 한 사람이 안에서 같이 돌고 있는 걸 보고 그 풀무불 입구에 가까이 가가지고요 부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습니다. 놀랬겠죠? 여러분 그게 아까 전에 자기가 뭐라 했느냐 하면은 너희가 절 안 하고 절 안 하면 내가 풀무불에 집어넣을 건데 그 집어넣는 죽음에서 건져낼 자가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풀무불에 집어넣은 데서 건지시는 일이 신이 누구시겠느냐 할 때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는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 말 안 듣고 교만한 왕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 끄집어낸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뭐 또 인민군이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목을 참수하면 아프면 어떻게 참지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 교만을 꺾으려고 그런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을 꺾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요 그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요 놀래서 다 기절했어요 안 했어요? 기절했겠죠. 그래서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그스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어. 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생명 싸개 속에 싸가지고 그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 그 하나님은 그런 생명 싸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뭐 어디 갑자기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요 생명 싸개로 딱 싸가지고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면요 이렇게 아무런 불 끄는 냄새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문제죠, 그죠?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격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입으로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런 적이 있었죠. 또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렇게 죽을 각오하고, 그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죠. 그래,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해. 이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지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그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여러분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일본의 천황 숭배에 가서요. 목사님들이 가서 그 절을 했는데 그 전부 다 죄입니다. 여러분 봐. 여기 두라팽지에 서 있는 바벨론 신의 금신상이나 일본의 천황 숭배나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금신상에 절하는 거나 한 번만 절하면 된다. 그 말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니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해.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네. 그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 여러분 그 교육시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러므로 내가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이다 그 말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명령을 각 도에다가 명령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최고의 지방 장관의 더 높은 자리에다가 올려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에 옮겨 놓으셨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믿음이 좀 생겼죠. 자, 그다음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조서를 내려가지고 내가 이 신 바벨로니아의 제국의 왕인 줄 알았는데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3절 참으로 크도다. 원래는 누가 큰 줄 알았어요? 자기가 제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의 힘 있는 나라의 왕이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 바벨로니아 성 우리가 한번 봤죠? 그림으로라도 놀랍죠? 그래서 아니 내가 큰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크도다. 하나님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가운데 지키는 거 봤죠? 그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여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자기 나라는 얼마 안 가고 그렇게 그게 깨닫는 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요 잘 나가면 잘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 교만입니다. 공부 1등한 사람들이 더 교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위험한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기 나라가 아니고 어느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는 걸 이 느부갓네살이요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래 이제 이거는 이 4절부터는요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기 성경에 쫙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만나고도 또 좀 하나님을 아는 것 같다가 또 자기가 신인 줄 알았다가 또 한번 낮아졌다가 다시 돌아와갖고 정신 차린 얘기를 지금 다니엘을 불러갖고 얘기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누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요. 자, 그 얘기입니다. 자, 4절부터 보세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펜이 있으면 전에요, 내 궁에서 팽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괴로워하였었노라. 이 꿈은 처음에 꿈 아닙니다. 다른 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꿈 때문에 괴로워서, 그죠? 바벨론의 모든 이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총리가 원래 잘하는데 또 잊어버렸어. 총리한테 바로 물어보면 되는데, 그죠? 잊어버려가지고 막 온데 또 사람을 찾았던가 봐요. 근데 아무도 모른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준 거는요, 아무도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건요, 우리 에덴교회 식구들밖에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 건져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름으로 내가 명령을 내려 찾았는데 그때 박수와 칠절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많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해도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해주지 못해. 그리고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느니, 그러니까 이제 또 옛날에 생각났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말이야 다니엘이 있었잖아. 그 자기 옆에 있는데도 못 찾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나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바벨론식으로 벨신에 지켜주소서, 그렇게 아마 지었는 거 봐.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 그래서 벨드사살이라 이름 한 자여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진작 알죠? 그런데 안 불렀어요.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엄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럼 진작 안 불렀죠. 내 꿈에 본 환상을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본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던 나무가 있었다 했는데, 그 나무가 22절 보세요. 왕이여, 이 나무는 누구라고요? 곧 당신 왕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석을 할 때.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말은요, 신바벨로니아 왕에게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큰 나라로 누가 만들어줬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바벨로니아 왕에게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높여놨더니, 그죠? 그게 잘 되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면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얻어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바벨로니아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가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그리고 신바벨로니아 건설할 때 주변 나라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요 다 일해가지고 먹고서 백돌 찍어가지고. 맞아요? 자, 내가 침상 속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본적 한 순찰자, 거기다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신바벨로니아가 워낙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자기가 신이라 그래.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그리고 기회를 몇 번이나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 이놈 하고 하나님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순찰자가 소리 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뿌리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 짐승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 말은요 바벨론 나라가 망한다 그 말입니다.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왕을 한번 하나님께서요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앉힙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씨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서 던져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요, 짐승처럼 살게 된다.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이 교만해가지고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안 믿고요, 자기가 신이라고 자꾸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 쫓겨서, 그죠? 들에 가서요, 숨어서 짐승처럼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바벨로니아 역사 속에서 왕이 여러분 자기 밑에 있는 왕들에게 쫓겨서요, 들에 가서 살게 하나님께서 혹독한 심판을 내린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그 마음은 16절 보세요.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처럼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려 했는데 거기 들에 가서 쫓겨가서 하나님이 허락한 때까지요, 짐승처럼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목숨만 붙어 있어 거지처럼 살고 있을 것이다. 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요 찬양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은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자기가 신인 줄 알고요 교만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자, 이 이유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일어날 것이며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이루어지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렇게 느부갓네살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그 누가요? 순찰자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렴. 그렇게 까불면 느부갓네살 왕을 끌어내려서요 짐승처럼 살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선한 자를 들어서요 그 느부갓네살 왕 자리에 다시 앉혀.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인생도요 얼마든지 주관하시고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막 잘 되고 못되고 내가 노력하면 잘 되고 여러분 하나님 놔두고 자기 혼자 어떻게 해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교만한데 느부갓네살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꼭 출세 안 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예배까지도 빠져가면서 공부한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빠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그럴수록요 더 어려운 구덩이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사람이 조금 살만하면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만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이는 17절 중간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목적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 나라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요 높이 들었다가 하나님을 알게 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닥에다 그름더미에다 집어 던진다, 그 말입니다. 쓰레기 취급한다고요.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이 꿈 좀 해석을 밝히 해봐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지 못하게 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습니다. 신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는 줄 내가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면 진작 얘기해야지, 그죠? 그래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서요 벙벙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다니엘은요 딱 들으면요 우리나라 바벨론 왕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얘기인 줄 알아챘어요. 근데 그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에게 직접 얘기하면 저 잘못하면 또 큰일 나잖아, 그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왕이요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내한테 말 못하고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그 해석을 해석하는 걸로 말미암아 걱정할 필요가 없느니라. 번민할 것이 아니고 빨리 말해라고. 벨드사살이 그때서 마지 못해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방금 꾼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그게 그 해당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니까 왕이 당할 일이 안 좋은 꿈이죠. 흉한 꿈이니까 그죠.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불길한 꿈입니다. 그래도 해석할까요? 하니까 하래요. 그래서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처음에는 신바벨로니아가 커졌죠. 그리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일 만큼 나라가 커졌다 그 말입니다. 그 신바벨로니아 나라가 온 세계의 땅 끝까지 다 퍼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왕이여 이 나무는 곧 당신 왕입니다.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의 권세가 닿았으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는 거 그거 처음에는 그렇게 됐지만 그죠?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거룩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러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두라 했는데 나무는 다 베뿌렸는데 밑동은 살려두라고. 원래 밑동을 판에 뿌려야 되는데 왜 밑동을 살려두라 그럴까요?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쓰려고. 그래서 위에 밑동은 잘라버리고 아니 그 위에는 잘라버리고 밑에는 살려둔 거. 그렇게 그 용서의 여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인단 말이 뭐죠? 그게 여러분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 두라 해서 동이고요. 꼭꼭 묶는 거 그래. 근사님 꽁꽁 묶는 겁니다. 한때 묶는 걸 동이는 거예요. 국어 시험에 나옵니다. 그것을 하늘 이슬에 적고 또 덜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는 그렇게 바벨론 왕이요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이불도 없는 들판에 가서요 짐승처럼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왕이 들으니까 참 기분이 잡잡하죠. 근데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다까지 얘기해. 그런데요 왕이 그 얘기 듣고요 그냥 술 가져오라 해가 먹고요 그냥 마시고 다 잊어버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들을 때는요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 집에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싹 다 잊어버려. 예배당 나가다가 다 잊어버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해석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이루어집니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그죠? 덜 짐승과 함께 살며 거지가 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식량이 없어서 하늘 이슬에 젖어 왕궁에서 벗어났어요. 집이 없으면요 비 오면 다 맞습니다. 또 이와 같이 7대를 그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요 밖에 가서 고생한다 그 말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왕이 알아야 됩니다. 당신 나라가 당신 게 아닙니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지금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또 순찰자가 그 나무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 모든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 줄?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알아야 당신이 당신 땅에 돌아오고 그런 줄 모르고 계속 까불면요 못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겸손한 사람만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죠? 잘났다고 까불면요 고집 부리고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맞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나 우리나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이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을 때 그때야 왕의 나라를 회복합니다. 어떡할래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하지 말고 잘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지 말고 잘 들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당신 잘못하는 일을 다 버리고요 옳은 재판을 하라고. 항상 왕이 똑바로 하라고. 그 중에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느부갓네살 왕이 잘못한 건 뭐라고요? 아까 보니 3장 1절에 두라 팽지에
금신상을 섬겼죠. 그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 돼 가지고 그 왕에게요. 그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여러분 전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왕이 물어보면 왕이요. 그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못하게 했고요. 그 당신이 섬기는 이 금신상도 버리면 나라가 잘 되고 이거 섬기면 나라 망합니다. 좋을 때요. 어떤 기회를 타서 얘기했는데요. 다른 거는 총리 말을 다 들으면서 요구는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호되게 대가를 치야 되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누군가 전도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잘 들으면서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라. 신앙생활 하면 성가대하고 찬양도 지도하고 막 별거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한계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버리지 못해. 그러면요. 혹독한 대가를 치게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자식이 우상이면요.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으면 놔야 됩니다. 그 여러분 다니엘이요. 얼마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혜롭게 금신상 그거 섬기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죠? 근데요. 끝까지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 버리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짐승처럼 가서요. 땅에 가서 고생하고 사는데 그 다니엘이 뭐라 하느냐면 그 왕이요. 하나님이 정하셔도 당신이 지금 금신상을 버리고 공의를 해나고 그 다니엘의 말을 듣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당신에게 내릴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건데 어떡할래요? 그렇게 했더니요. 그때는 듣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잘 들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해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그런 재앙이 없을 건데 어떡하랍니까? 했더니요. 그걸 깊이 안 들어요. 왜냐하니까 교만해서. 그렇죠?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 여러분 거기는 많이 그 시간이 지났죠. 그래 여러분 했는데 얘기해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아까 전에 꿈꾼 대로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모든 일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 임하였느니라 하는 거 요거는 후회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있었던 얘기를 자기가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 총리 그 내가 말을 들어야 했는데 안 들어가고 내가 죽을 고생 안 했나 그 얘기입니다. 그러죠? 자 그리고 12달이 지나 그 이제 다니엘이 그 얘기하고 나서요. 하나님이요. 12달 1년 동안 기회를 줬어. 뭐 하라고요? 아까 전에 그 여러분 그 내가 아뢰는 것을 잘 듣고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1년 동안 기다려봤는데 하나님이 기다려보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임하는 거죠.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에 그날도 평안히 왕궁에서 거닐고 있었는데 왕이요. 그날 되게 교만했습니다. 그날 보세요. 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근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유형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요. 그날요. 아주 교만한 소리를 술 한잔 먹고 얘기했는가 봐. 그게 하나님께 그날 심판날이야. 맞아요? 그게 여러분 아까 전에 계속해서 이 인간 나라를 누가 다스린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다니엘이 그렇게 가르쳐줘도요. 술 한잔 먹고 그날요. 왕궁 위에서 거닐면서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내 능력과 근세로 만들었다 그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하나님 바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서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와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너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고 하나님이요 땡 종을 맞췄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요 말이 얼마나 교만해요. 다니엘이 그렇게 말을 해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는 그런 기적을 보고도요 여전히 이 땅이 누구 나라라고 그래요? 자기 나라라고 그러죠. 그러면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그날 심판날입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 바벨론 신바벨로니아에 있는 반란하는 자들에게 쫓겨나서 저 들 짐승과 함께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너 그래 들판에 가서 살아라 이놈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 하나 이거 고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고집 가지고 있으면요, 그 고집 부리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고집 부리면서도 자기는 고집이 아니래. 계속 부려봐야 여러분 하나님께 맞는 길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돼. 그래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줄 자에게 주고 뺏을 자에게 뺏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 나라를 얻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맞습니까? 바로 그때 이 일이 일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머리털 같이 왜 빛이 없어서 손톱은 새 발톱같이 돼, 손톱깎이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문화생활을 할 수 없는 들판에 가서 그 자연인처럼 그렇게요, 거지처럼 그렇게 살게 되었다. 자, 이게 부끄러운 거요, 여러분? 이게 떳떳한 거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총리 앞에서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총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고생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죠. 아, 이 세상 나라 바벨론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알면 돌아오고 모르면 못 돌아와요, 그죠?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돌아오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이 간증을 하는 거니까, 그죠? 다니엘 불러놓고요. 그 징계의 기한이 참에 34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말은요 회개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제가 교만해서 이렇게 쫓겨난 줄 인자 알았습니다. 그 뭐 하고요? 고생하고 죽을 고생하고. 그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고생하고 알면 안 됩니다. 고생하기 전에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자기식으로 모든 걸 해석을 해. 자기 방법대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여러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뿐만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들 또 돈이 있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오류가 뭐냐 하니까 고질병이요, 고집이야, 고집. 맞아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죠? 그죠? 여러분 좀 배운 사람요, 그 겸손한 자도 있는데 배우면요 그 배운 거 가지고 교만해서 못 봅니다. 무식한 사람이 돈 좀 있어봐 옆에 사람 사는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고치는데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다니엘 같은 지혜로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붙여가지고 고치는데도요 고생을 여러 번 합니다. 그죠? 고생합니다. 자, 그래 이제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겸손해졌죠. 제정신이 돌아왔죠. 거기다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렇게 적어놔요. 그래 다음에 읽을 때 퍼뜩 알아채죠.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 말이죠. 한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죠? 그게 전에는요. 전에는 자기였잖아. 그 예수 믿으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 그 영원히 사는 이 누구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하나님의 근세는 영원한 근세요. 그 나라는 대대이로. 지난번에도 한번 고백한 거죠. 근데요 재금이 없어. 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는 분 누가요? 하나님.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맞아요? 그 하늘의 군대는 천사입니다.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자기를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하나님을 못하게 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하나님 보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맞아요? 자기가 옛날에 그런 줄 알았죠. 근데요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죠. 그 어디 가서 배웠죠? 들판에 가서요 풀 뜯어 먹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정신이 돌아오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왕위로 회복했다 그 말이죠.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이제 다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느니라. 그래서 뭐 하다고 아까 전에 감사하다고 그래 얘기했죠. 원래 버림을 받을 뻔했죠. 근데 이 인간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린 줄 알고 하나님께서요. 아까 전에 밑동을 그냥 살려놨죠. 안 파내고. 그래서 거기서 순이 나서 살아나서요. 다시 회복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 딱 죽었으면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 간증도 필요 없죠. 그래 다니엘서가 다니엘 얘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해결시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이런 사람 해결시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죠? 그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 누구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며 칭송은요. 높이 일컫는 거 그 칭송입니다. 높이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게 칭송입니다. 경배하노니 이 일이 다 진실하고 그 말은요. 자기 마음이 어떻다고요? 진짜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여러 번 하나님 배반했죠? 그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을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전에 그 들에 소처럼 풀 뜯어 먹은 그것도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고 나는 악하고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 여러분 믿음과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나는 죄인인 줄 알아. 자기가 스스로요. 나는 죄인이라서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사실 거기까지 바닥에 떨어져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그런 혹독한 일을 당한 다음에 내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았다면은 자기는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거 여러분 소처럼 들판에 가서 풀을 뜯어 먹는 것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잣집에 좋은 집에 태어났으면 예수 안 믿을지도 몰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 막 나는 억울하고 나는 공부를 못하고 나는 뭐 잘생기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거 불평해봐야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아니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인도했고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바벨론 왕이 교만했으면요. 회개 안 했으면 돌아오지도 못해.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자기를 낮추는 바람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안 낮췄다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의 행하심이 진짜 의로우심으로 그 말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쏙 자기가 다 얘기하는 일이 다 진실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실하다고. 하나님은 내게 억울한 걸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누가요? 자기가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전에 자기가 어땠다고요? 진짜 교만했다고. 그래 지금 간증하는 거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왕만 교만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지금 우리 더 잘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교만해. 그래서 이런 교만을 하나님께서 낮춰버리면요. 완전히 낮춰가지고 들의 소처럼 하나님께서 취급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4장 끝이요. 그 신바벨로니아 나라의 끝이야 그냥. 왜냐하면 86년 중에 43년을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 5장에 가면요. 벨사살 왕은요. 그냥 그 7번째 마지막 왕이야.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왕들은요. 2년 3년 뭐 몇 년짜리라서 그건 치줄 것도 없습니다. 가치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해도요. 이거 보세요. 신바벨로니아 2번째 왕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절반을 통치했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앞으로 이 나라 인간 나라를 누가 다스린다고 지금 가르쳐줬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가르쳐줬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역사책에 사서에다 기록해가지고 자기 후대의 왕들에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니까 철저하게 그분의 뜻, 아니면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나 사드락이나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에게 지도를 받아서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이렇게 안 가르치고 그냥 자기만 회개하고 죽었어. 교육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과 신앙을 자녀들에게 절대로 안 물려주고 자기만 예배 생활 하다가 죽으면요, 그 다음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바벨론이, 이게 여러분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요, 신바벨로니아의 7번째 왕이고 마지막 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신바벨론의 역사가 끝이 나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메데 페르시아 왕 다리오로 건너가고, 다리오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다가 사자가 안 먹죠.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5장이 여러분 신바빌로니아 끝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의 역사는요 쓸 게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믿음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냥 다 제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그리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한 사람을 고치며 또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 우리와 우리 자신이 고침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고침을 받아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